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흥얼거리고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네. 정아 씨는 어떤 스승이 생각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기억이 많이 나고요. 처음 성경 공부했을 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도 기억이 많이 나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만났던 그 만남들 때문에 삶에서 참 맞아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 한 분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럼요. 영원히 바뀌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자, 이 땅의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신 귀한 분이 오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선생님. 스승,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45년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유화옹 장로. 긴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모델이 된 안산 동산고의 설립 멤버로 이 땅에 진정한 미션 스쿨을 세우는 데 힘썼고 체벌보다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천생교사 유화옹 장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전 안산 동산고 교장 선생님이셨던 유화옹 장로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겼고 그 후에 백영고등학교 그리고 예일여고 교장으로 그리고 원주에 있는 쉐마 기독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지금 현재는 글로벌 NGO 굿 파트너스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화옹 장로입니다. 예. 네. 아니 딱 그 교장 선생님 틀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단에 서서 보낸 세월이 그럼 굉장히 기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45년 그리고 45년. 한 47년 정도 교단에 있었습니다. 네. 아니 45년이면은 뭐 그동안 만났던 제자들의 그렇죠. 숫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어느 날 내가 몇 명의 제자를 뒀을까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려나가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대한민국과 글로벌 시대의 전국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세상을 그려나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밖에 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실 텐데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떠실까 궁금해요. 이제 인생은 한 번 살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길밖에 갈 수 없는데 이 교단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모든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그 성취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 이맘때가 되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인데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누군가에겐 선생님이셨고 또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데 스승의 날을 맞으면 장로님은 특별히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참 스승이란 말이 저한테 적합한 건지 교사가 적합한 건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사실 스승하면은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라든가 지식적으로라든가 또 그들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나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단지 그냥 교과만 열심히 가르쳤던 이런 교사의 수준에 머물렀지 않겠는가. 겸손의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라면 중에 못 먹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못 먹는 라면? 생라면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네. 무슨 라면이 있을까요? 햇더라면이라는 뭐뭐 햇더라면 후회하는 라면. 네, 그래서 참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잘 가르쳤더라면, 좀 더 품어주었더라면, 좀 더 구석구석 잘 보살펴 주었더라면 하는 이런 그 회한에 좀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만 들어도 그 따뜻함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귀한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이 천직인 교사가 되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 교직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선택이라기보다 좀 이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인생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끌리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1960년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했었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그 자진근로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배들하고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방학 동안이면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농촌 계몽 봉사활동을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라는 그 요즘 말로 하면 잘 살기 운동을 그 이념으로 하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춘천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지부인 춘천시 지부의 상임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죠. 좀 근무하다가 입대 후에 그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들어간 것이 이제 교직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여튼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직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또 선생님이 되셨어요. 되시고 나서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셨잖아요. 그 만남뿐 아니라 또 귀한 만남이 또 있으셨다고. 뭐 귀한 만남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남은 제 아내 그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1968년 3월 1일 이제 첫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때 동두천에 있는 그 신흥중 실업고등학교의 첫 제대 후의 직장이었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 제 옆에 앉았는데 야, 인연이다, 인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짝을 지어 주셔가지고 교직 동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평생 이렇게 아니 그 사내 연애인데 학생들도 있고 그 주변에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그 알콩달콩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 제대로 되기가 힘들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셔가지고 처음부터 직장이 계속해서 미션 스쿨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환일고등학교도 제가 거기서 한 20여 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에 잠깐 있다가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백영고등학교를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그야말로 365일 너는 그런 직장 속에서 훈련 받아야만 그나마 제대로 신앙생활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럼요. 내가 있는 곳이 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있는 학교니까 참 장로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이제 많은 학교를 다 거쳤고 좋은 학교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미션 스쿨을 하면 네. 안산의 동산고등학교예요. 그렇죠. 이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제가 서울의 개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1994년 6월 17일 네.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만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고 동산고등학교 설립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참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는데 네. 생전 가보지도 않은 안산에 개교 멤버로 와서 해달라는데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마음입니다만은 목사님들 하면은 그 영적 권위가 이렇게 확 엄습해 올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기도하고 대답하겠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저 아내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서는 바로 2달 후에 8월 15일 날 이사 가서 94년 8월 15일부터 한 7개월간 개교 준비 작업을 하면서 95년 3월 1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산에 이미 고등학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었고 거긴 또 학생들을 평준화 전이기 때문에 모집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미 있던 학교들이 이제 기득권이 있으니까 중학교에서 뭐 우수한 학생들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하는데 새로 선 학교라고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학교를 다 일일이 참 방문하면서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채웠는데 그때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06점의 학생들이 이제 거의 몰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들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는 학교가 되자.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좀 새롭게 짜면서 선생님들과 참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3년 후에 그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 617명 중에서 516명이 서울대학교 5명을 비롯해서 4년제 대학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요. 개교한 지 3년 만에. 네, 3년 만에.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안산 학부모들의 의식이 달라졌고 그 학교 보내면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소망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 시작은 또 이렇게 좀 미약했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입시에 굉장히 또 큰 좋은 결과들을 계속 냈어요. 글쎄, 저는 그 교육의 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건데 다만 대학 입학 시험이 합격자가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것으로 측정이 된다는 것은 교육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독교 학교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제자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금요일 날은 교사 기도회로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고 또 전공 분야에서도 참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표방하고 선생님들이나 몇 분들이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
학생들이나 또는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잘 안 따라오고 방해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모범을 보이면 되거든요. 네. 요즘은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고 선한 마음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뭐 큰 그 충돌이랄까 아니면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알거든요. 자기를 애정을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딱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런 좋은 결과들을 내게 됐네요. 그런 이제 기도와 사랑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기초에 놓여 있으니까 훌륭한 학교로 이제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들은 정보 가운데 장로님이 아들이 많대요. 그러게요. 이게 장로님이 한둘이 아니라. 근데 그 아들이 제자들 가운데 또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둘은 이제 친아들이고 넷은 양아들인데 근데 2002년에 학생 2명이 왔어요. 학교로 와서 동산고등학교에 입학을 좀 시켜달라. 함경도에서 온 이제 학생들인데, 탈북한 청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질문으로 북한에서는 꿈이 뭐였었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녀석이 미안합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조금 격해지는데 굶어 죽는데 무슨 꿈이에요? 굶어 죽는데 무슨 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굶어 죽는구나. 늘 뭐 그걸 몰라서 가는데 그렇게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진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남한으로 왔는데 이 학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맺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눈시울도 붉어지시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픈 손가락처럼 그 아들들을 보다 보면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신 일들도 살다 보면 겪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좀 없으셨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대학 생활도 잘 해주었어요. 잘 해주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결혼할 때 참 모든 가족의 축복과 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이제 하는 것이 참 첫 그 결혼 생활의 시작인데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친척도 없고 그렇죠. 또 결혼 과정이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남한에서 양가가 모여가지고 잘 그 상견례도 하고 또 앞으로 인생도 설계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이제 안쓰러웠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오자마자 아주 중병에 걸렸었습니다.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참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 둘은 지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이제 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해서 이제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하고 또 둘은 이제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서 사는 그 청소년 시절에 그들이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런 말로 얼마나 그 청년들이 힘을 얻었겠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혹시 우리 장로님이 낳은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그냥 사랑은 줘도 되지만 아들까지는 좀 그래요라고 반대는 안 하셨나요? 네, 아주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고 다
합의를 하고 그랬군요. 네. 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난 그분들 어떤 네. 분일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사실 장로님 지금 그 4명의 양아들 중에 한 분하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장로님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CBS 새롭게 하소서고요. 지금 저 아버님 나와 계세요. 유아웅 선생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영철이?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 아버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는데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처음 네.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이 어땠을까? 네. 이게 참 궁금해요. 네, 아버님. 네, 많이 놀라셨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네. 네, 고등학교 이제 제자와 교장 선생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학교를 여기저기 막 안 받아줘서 왔다 갔다 학교를 안 많이 받아줬구나. 당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버님을 아버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네. 고등학교에 잘 다닐 수 있고 성착을 잘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처음 봤을 때 그 아버님 인상이 어땠어요? 사실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첫인상이 굉장히 온화하고 뭔가 이제 따뜻함이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느꼈어요. 네. 지금 모습 그대로셨나 보다. 그렇죠? 네. 교장 선생님은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엄할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가장 어려운 분인데 네. 그 교장 선생님이 영철 씨한테 내가 너 양아들 삼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본인은 어떤 심정이셨어요? 네, 어느 날 이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네. 저에게 보자고 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그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너가 여기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네. 대신에 너의 아버지 엄마가 돼줄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처음에 많이 놀랬죠. 좀 어리둥절하셨겠네요. 섞이지 그렇죠. 않았지만 네. 네. 이게 사실 누군가가 나의 부모가 되어준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럼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함께 또 어머니 아버님이 생기시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건 정말 가장 감사했다 하는 일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감사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금방 와가지고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래도 이제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받아줘서 사실 그 첫 시작이 아버님을 만나면서부터 정착을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첫 단추를 잘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뭐 아버님으로 만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신앙생활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교회도 같이 다니고 같은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저희 형제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씀과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나갈 때 굉장히 좋은 말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살아오신 삶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면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감사하고 제 아버님, 어머님이어서 더 감사한 거죠. 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세요, 영철 지금. 씨가 네. 지금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이고 네.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죠. 든든해하는 그럼요. 게 저희가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도 왜 이렇게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표현을 잘 못해요 평상시에. 남자들 세계는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아버지한테 평상시에 꼭 정말 네. 표현하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얘기를 잘 못했던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께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아버님을 만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고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외롭고 했지만 자상하게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 지난 지
그러니까 지난주였는데 제가 미처 까먹고 자식들은 그래요.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아버님과 저희 관계가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 가정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아니 이 말씀을 또 아버님 들으셨잖아요. 또 답례를 표현을 또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아드님께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영철아, 그리고 미연아, 그리고 주향아, 그리고 영호야, 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고 내 가슴 속으로 평생 너희들을 이렇게 품고 살겠다. 고맙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영철 씨 지금 다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 아내와 두 자녀 이름까지 다 불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고백 가지고 더 힘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내십시오, 영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라셨죠? 어떠셨어요? 우리 저 아들하고 이렇게 갑자기 통화하니까. 아니 뭐 수시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셨더니 깜짝 선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아드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그 자녀들 또 제자들 곳곳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교직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제도상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시면 나 이제 좀 한가하게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여행도 하고 쉬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그러는데 2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더 바빠지셨대요. 아니 그래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뭘 하시길래? 이제 제가 살면서 늘 그 감사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뭘 보답을 하고 살지 못한 게 늘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나 그것이 뭐 그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제가 워싱턴 그 UN 그 참전 기념 공원에 갔었는데 그때 그 비문에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그 말이 정말 그 가슴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5만 4천 명 이상의 미군이 전살당했고 또 그 유수한 대학의 엘리트들이 그 한국전에 참전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28명, 하버드 대학에서 18명, 예일 대학, MIT 등 가면은 그 한국전 참전 그 전사자들 다 벽면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걸 보고 이것이 꿈 넘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1차적인 꿈만 가지고 우리가 강요하고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에 이르면은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꿈, 결국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직장을 끝났다는 것으로 내가 내 대한민국에 보답한 것인가, 내가 빚진 사회에 내가 보답한 것인가, 또 내 이웃에 내가 보답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제로 포인트의 평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굿 파트너스라는 그 글로벌 NGO가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간다 등지에 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사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직업학교를 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가까운 와달라 지역에다 지금 기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전학 무료 그리고 기숙사에 그 입주시켜 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빚진 것을 또 갚는 길 아니겠는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겪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로 전환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담당하면서 일을 할까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학생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좀 만드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하고 둘이 동빈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을 모여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또 참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이런 그 많은 좋은 책들을 읽히는 이런 그 인문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 아카데미 하시는군요. 네. 학생들이 이제 매주 한 권씩 읽고 또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성장의 계기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해서라도 남의 집 자녀들이라도 이들 잘 자라야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고 또 인류가 행복해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어려운 그 나라, 다른 나라까지 또 그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작품 들었어요. 활동. 작품 활동은 이제 제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 나름대로 그냥 이 글도 쓰고 저 글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이 좀 떠받들리는 책으로 끝나지 않고 읽히고 어떻게 임팩트가 강한 문학 장르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가지고 한 3, 40년 전부터 계속 그게 이제 과제로 안겨 있다가 이걸 좀 시조로 옮겨보자. 시조는 우리 국민이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면 다 익숙하게 한마디씩은 다 였고 우리가 정몽주 하면은 그 양반의 업적은 몰라도 단신간은 알고 이방원 하면 그분의 정치적인 정태, 정치적인 업적은 다 몰라도 하여가는 각인되듯이 시조를 한번 성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시조로 읽는 모세오경이라고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한 장을 시조로 평시조로 전부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187장인데 187수로. 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검증을 좀 받았더니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면 잘 몰랐는데 딱 석주를 읽고 나니까 와서 강하게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시조로 읽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를 468수.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 장을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늘어나가지고 468수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저희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한번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들려주시면. 창세기 1장 같으면은 천지창조의 그 기록이 이야기죠.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시조로. 시조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 동식물 엿새에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네. 야, 그러니까는 훨씬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공연 예술의 여러 장르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1950년대 포기와 베스가 뮤지컬로 공연되면서
그 뮤지컬 문화가 상당히 그 이제 대중화된 네.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모세오경을 뮤지컬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창이라든가 복음 성가의 가사로 쓰여가지고 이걸 해나가면은 네. 성경 그 자체대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네. 많이 그 각인되고 또 그 기억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한국적인 정서에 참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시조뿐만 아니라 정말 뮤지컬도 네. 정말 창으로도 네, 그게 네, 네.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일들이 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또 그거 외에도 다른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으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죠. 네, 네. 계속 바쁘실 것 같아요. 많은데 우선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세계 전설을 남기는 국가가 돼야 되겠다. 네. 이제 그 대한민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기독교 교육 기독인자가 많이 지금 나와가지고 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그런 인재 양성의 그 도가니가 좀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파트너스가 좀 좋은 후원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빚 갚고 좀 행복해하는 네. 모습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제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도, 그다음에 관계에서는 차관으로 있는 분도 있고, 또 대기업에서는 정말 그 중역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학계에서는 대학 총장부터 그 교수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계에서는 교장으로부터 모든 선생님에 이르는 분들, 또 연예계에서는 또 연예계 스타로 있는 분들, 언론계에서는 또 언론계 사장부터 어떤 유력 그 방송의 앵커부터 기자로부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를 기억하는 또 제가 기억하는 많은 제자분들이 항상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신뢰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나라, 근심 없는 나라,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스라엘처럼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길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작은 한 모퉁이에서 한 분의 시작으로 거대한 운동은 시작되는 건데, 오늘 유하웅 장로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배운 적이 없지만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한 10년 정도 선생님 밑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좋은 선생님의 삶이라는 게,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공감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은 은퇴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더욱더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장로님이 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의사는 한 명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수백 명을 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와, 멋진 말이네요. 그만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 영혼을 한 영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정말 세상에 선생님 많이 계시죠. 그러나 직업으로 선생님이 아니라 믿음의 교사, 사명의 교사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학교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